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은 교회 설립 6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6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연대, 신앙의 선배들이 잘 그 신앙을 가져왔고, 이제 이 청년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또 그렇게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66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을 받은 목적을 한번 생각하면서 분주하게 달려온 이 세상의 삶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피며 하나님 백성답게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청년부 설교는 디모데 전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한 내용이 그거였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놨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가기 전에,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기 전에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그 에베소 교회를 돌보게 하셨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무른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이상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강해는 다음 주에 이제 어른 설교 때, 작년 설교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를 왜 남겨놨냐 하면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참된 복음, 바울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교회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남겨놓고 또 당시에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를 결합해서 탄생되어지는 이단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좀 경계하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1장 앞부분에서는 이 유대교가 들어와서 주장하는 게 율법인데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율법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수단이지 구원을 허락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실제적으로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3절이니까 좀 짧겠죠, 그죠? 제가 지난주 영상을 봤는데 47분이에요. 이게 청년 여러분들이 참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긴 시간을 집중해서 본다는 게 쉽지 않아서 이번 주에는 좀 전략을 바꿔서 20분에서 30분? 요 정도로, 그러니까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보십시오. 자, 12절부터 14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갑자기 이제 디모데를 너 여기 남겨놨다 하고 거기 율법주의자들 조심해야 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이걸 썼냐 하면 디모데 너도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보냄을 받았다. 너나 나나 다 이런 귀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잘 섬기자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직분에 대한 인식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동산교회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꾼으로 어떠한 직분으로 세워질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요 본문 말씀을 꼼꼼하게 좀 살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이하는 얼핏 보면 바울의 간증 같은데 그 속에는 이제 복음의 능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 이제 바울이 감사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게 감사를 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감사하냐면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직분을 주셨냐면 예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분을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시죠. 부활하신 영광의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빛나게 나타나 버렸죠. 그래서 어때요? 직분을 맡기시는 거죠. 근데 직분을 어떻게 맡겼냐면 12절 보면 능하게 하신 이렇게 돼 있어요.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외부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직분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뭐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 함부로 시킬 수 없죠. 그러니까 잘 준비된 사람을 뽑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잖아요. 대통령 어떻게 뽑아요? 잘 준비된 사람을 뽑죠. 요즘 이제 대선 기간에 들어가니까 잘 준비된 사람 뽑죠. 그럼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이 이제 행정수반이죠.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그 밑에서 나라 살림을 살기 위해서 정부 기관을 세워서 그 가운데 장을 뽑는 게 장관이에요. 장관. 대통령이 장관을 뽑을 때에 아무 준비 안 된 사람 뽑아요? 준비된 사람 뽑아요? 뽑죠. 이게 스펙을 보고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뽑는단 말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을 맡길 때는 그 일을 맡은 자가 준비한 만큼 일을 맡기는 것이 인간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원리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전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추후에 준비시키는 그런 아주 독특한 구조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격이 갖추어져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울 때는 일꾼을 세운 다음에 자격을 부여해주는 은혜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좀 써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 자격이 없죠. 그런데 택하여서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원래 능력 없으면 못하는데 지가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죠? 바울을 보고 지가 이런 표현은 좀 안 좋지만 하여튼 바울이 스스로 개발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죠. 물론 바울 사도가 부름을 받고 사도로 세움을 받고 많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동안 연구해 놨던 것들이 있으니까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격 없다.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래요. 저는 뭐 찬양도 못해서 찬양대도 못하고, 저는 뭐 아이들 잘 못 가르쳐서 교사도 잘 못하고, 저는 사람들 잘 뭐 이렇게 못 돌봐서 전화도 잘 못해서 구역장도 못하고, 저는 뭐 권사도 안 되고, 시무집사도 어렵고, 장로도 어렵고, 저는 자격이 없어요. 막 이런 말을 해요.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예, 맞아요. 자격 없어요. 예, 자격 없죠. 알아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저는 뭐 목사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없다니까요. 그런데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믿고 사역하는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사역해 왔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그렇게 지금 뭐 최근에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신학대학원에 제가 들어갈 때는 꽤 많았거든요. 이 수백 명의 이 신학생들 중에 하나님 제가 제일 끝등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제일 마지막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이 사역 잘 감당해 달라고, 그 능력 달라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사람들이 자기는 뭐 하고 막 스펙을 막 이야기할 때 저는 자랑할 게 없었다니까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능력을 주시더라니까요. 지금 딱 20년 됐거든요. 2001년도에 신학대학원 들어갔는데 20년 동안 자격 없는 자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도 역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심히 또 준비를 잘 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잘 빼먹으세요. 예. 자, 그래서 능하게 하신 거예요. 뭐 바울이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여겨라는 단어예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집중하는데 아니요, 그 뒤에 나오는 여기다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면 그 여겨라는 거에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여겨.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에 대한 자격이 없다니까요.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격이 있으면 충성된 주의 자격 있어요? 없죠. 저는요. 자격 없다니까요. 제 자신 돌아보면 제 목사 자격 없어요. 그런데 충성되다고 여겨주신 거죠. 여겨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 그래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런 말 한 번씩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된 거 보니까 말씀 전하고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다 그런 이야기해요. 옛날 친구들도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자격 없는데 여겨주셨구나. 충성된 자라고 여겨주셨구나.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청년의 때라서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도 안 되고 뭐 없고 나는 신앙이 없고 뭐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년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야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하는 거예요. 예. 이 복을 발로 뻥 차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예, 이거 복이에요. 복. 하나님 앞에 직분이 주어지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직분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복을 발로 차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정말 귀한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복인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통령이 장관을 세우잖아요. 장관으로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안에 장관 한 명 세워졌다. 그러면 온 집안이 난립니다. 예, 우와, 우리 집안에 장관이 생겼어. 뭐 옛날로 치면 이제 벼슬이죠. 그것만 해도 명예롭고요. 또 서로 막 장관이 되려고 또 서로 국회의원이 되려고 또 막 이 대통령 되려고 막 그냥 난리를 피우고 또 막 그저 법관이 되고 판사가 되고 뭐 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그 직분이라는 것이 명예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세상의 직분은요, 오래 못 한다니까요. 대통령 몇 년 합니까? 5년밖에 못 해요. 예, 물론 뭐 역사의 길이 남지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은요, 이게 몇 년짜리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명예와 칭찬과 축복은 영원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어요. 상급. 영원에 투자하는 복된 길이라니까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그래서 너희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죠. 여러분 이 직분 잘 감당하면 보물 쌓는 겁니다. 제가 오늘 재테크 방법 알려드렸어요. 예. 그래서 하늘에 재물을 쌓으십시오. 이 직분은 복받는 직분이지 짐이 되거나 우리를 고생시키거나 뭐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자,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감사한 거죠.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청년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는 뭐 임원도 아니고 막 그런데 여러분 임원 하시고요. 나중에 열매장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찬양 대원도 하시고 또 무슨 뭐 찬양팀 한다고 찬양팀도 하시고 막 많이 하세요. 하늘에 상급을 막 쌓아 놓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이걸 왜 안 합니까? 하셔야죠. 예. 그래서 여러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생각하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안다니까요. 다 알아요. 자격 없죠. 그런데 그 일에 뛰어들면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니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13절. 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이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이게 수십 킬로, 수백 킬로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거기까지 열심으로 달려간 사람이에요. 대단한 열정이죠. 그죠? 어떻게 해요? 열심히 비방하고 박해하려고 했는데 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달변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똑똑해 보이지만 그는 비방자였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논리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안티 그리스도인들 이런 아주 논리적이죠. 이런 사람들 아주 머리가 좋아요. 머리 나쁜 사람이 없어요.
머리 아주 비상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비방자들. 요즘도 많이 있긴 하죠. 그리고 박해자. 박해는 뭐예요? 예. 이게 다그칠 박자에 해칠 해자입니다. 막 다그쳐서 해치는 거예요. 이게 박해입니다. 박해. 몰아붙여서 괴롭히는 그런 모습인데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폭행자였죠. 폭행자는 오만에서 나오는 폭력성입니다. 예. 교만하여서 마음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폭력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랬어요. 예. 스데반 죽을 때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니까요. 이런 모습이 이제 자기중심적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자기가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완전 자격 없죠? 사도 될 자격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과거의 삶을 보면. 근데 어때요? 도리어의 네모티세요. 도리어. 여기에 핵심 단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도리어 긍휼을 입은 자의 모습이죠. 어떤 자에서 비방과 박해와 폭행자였는데 도리어 영어로는 but 이렇게 되죠. 역적. but 그러나 긍휼을 입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서 살려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것은 은혜죠.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죽어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했고 대적차였는데 어때요? 예. 도리어 긍휼을 입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에이, 바울이 그래도 예수님 믿을만 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다니까요. 박해하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뭐 그랬잖아요. 근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이게 완전히 긍휼이라니까요. 긍휼.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우리 내면은 철저히 자기중심적 성향과 폭력성, 기독교에 대한 안티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렇죠? 뭐 게임, 인터넷,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여기 나오는 이 기독교에 대한 비방과 박해와 폭력성이 다 나타나요. 최근에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 거기 안에도 하나님은 얼마나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죠? 여기 뭐 있어요? 폭행과 박해와 비방하죠. 그 안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근데 이제 어리석은 거죠. 예.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셔서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뭐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도 감동이 왜 없을까? 왜 없느냐 하면 자기는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 안 할 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감격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떨까요? 은혜죠. 감사하죠. 정말 마지막 끝에 구원받은 자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자격 없는데 하나님 고민하다가 구해줘야지 하고 구해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격이 없었다 원래. 저기 있는 저 사람보다 자격이 없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 정도면 괜찮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감격도 사라지게 되는데 아니요. 우린 다 사형수였어요. 근데 도리어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형에서 면제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죠.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였다.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래서 믿음과 아는 것이 함께 가는 거죠. 알았다면 믿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어때요? 하나님 백성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고 여겨주셨죠. 충성된 직분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래서 은혜죠. 은혜의 뜻이 뭐냐 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격 없죠. 예. 여러분 다 괜찮은 것 같죠? 뭐 멀끔하게 그저 고등학교 나오고 고등교육 받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나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래는 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자격이 없어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어느 집안에 태어나고 그 개념이었고 오늘 인류는 다 사형수였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능력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옛날에 괜찮았을 것 같아요? 똑같다니까요. 저도 하나님 은혜 없었으면 짐승같이 살고 있겠죠, 지금. 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은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겠다. 믿음, 사랑 이거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믿음을 알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 구원받아서 참 하나님 백성 된 것도 감사한데 직분까지 주어주셨어요. 근데 직분을 행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있느냐?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능력까지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우리가 다 비방자요. 그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방자요, 그 다음에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좀 자주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해 주셨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일단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고 나 특별히 직분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직분을 자원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면 됩니다. 전 자격 없어요. 못해요. 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한번 뛰어들어 봅시다. 한번 뛰어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어떠한 직분이 있든지 임원을 하든지 아니면 교사를 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이렇게 찬양팀을 섬기든지 뭘 하든지 다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고 이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하고요. 청년 여러분들이 그러한 열심으로 뛰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후배들이 여러분 보고 배우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열정을 통해서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도 분발해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을 볼 때에 우리도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모습을 청년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우리 동산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동산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도리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가 속한 이 동산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분이 없다면 또 직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 정말 그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도리어 능력 주시고 긍휼 베푸신 그 은혜 날마다 찬양하며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 사랑 더 깊게 알아가서 신앙생활이 더욱더 재미있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